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 마지막 절 14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고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마지막 절 14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승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이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시편 19편 우리가 봅니다. 참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은 시, 그게 시편 19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저술가로 유명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시편 묵상집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시편 19편을 모든 시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시다. 그분 개인의 의견입니다만은 모든 시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시다. 그렇게 아주 찬사를 보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서정시다. 그런 얘기를 했죠. 신학자가 아니지만 음악가죠. 하이든이라는 음악가 들어보셨죠? 하이든이라고 하는 그 음악가가 교향곡을 작곡을 했는데 대표적인 교향곡이 천지창조라는 교향곡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천지창조의 배경이 창세기일 것 같은데 아니고 바로 시편 19편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쓴 곡이 천지창조라는 교향곡입니다. 유명한 철학자죠. 임마누엘 칸트. 그가 시편 19편을 말하면서 나의 영혼을 거룩한 경외심과 끊임없이 솟구치는 경탄으로 채워주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육적 존재인 우리를 실제로 압도하는 별이 총총한 밤하늘의 광경 그리고 지적 매개체로서 우리를 무한히 존엄한 위치로까지 끌어올려주는 도덕법이다. 말이 좀 기니까 좀 어려워졌는데 별이 총총한 밤하늘 광경 그리고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도덕법 이런 것들이 바로 시편 19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시편 19편의 주 내용이기도 한데요. 칸트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탄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두 가지이기 때문이다. 하나는 자연 만물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신학적으로 정리를 했을 때 계시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죠. 계시. 자기를 보여주심.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심.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계시. 쉬운 말로 까꿍. 정말 쉬운 말로 까꿍. 까꿍 나 여기 있다. 애기들하고 장난칠 때 까꿍 내가 여기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까꿍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 계시의 방법이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일반 계시, 자연 계시. 하나는 특별 계시.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자연 만물,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고, 또 하나 특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뭘 표현하고 있느냐? 말씀의 내용이 다 얘기하고 가르치는, 말씀이 손가락질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성육신, 이것이 특별한 계시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그렇게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시편 19편입니다. 이 두 가지 계시를, 일반적인 자연 계시, 특별 계시, 그 두 가지를 지금 이 시편 19편에서 노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표제, 우리가 시편을 지금 계속 보면서 시작하기 전에 위에 있는 작은 글씨, 뭐 어떤 성경은 괄호를 해놨고 어떤 성경 색깔을 달리 해가지고 써놨고 있는데, 표제의 글 보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아주 간단합니다. 지은이가 누구냐? 다윗이다. 그리고 이 시를 어떻게 활용했느냐? 인도자가, 지휘자가 지휘하는 대로, 인도자가 인도하는 대로 함께 부르던 노래다. 합창곡이다. 합창곡으로 이걸 불렀다. 그까지만. 그러니까 이 시를 짓기 위한 다윗의 마음, 형편, 상황, 어떤 가운데서 이 시를 지었는지는 잘 몰라요.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가 지은 이 시가 여러 사람들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노래하는 찬양이 되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어떤 특정한 시기라기보다는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장성하고 왕이 되고 하는 그 일생을 쭉 놓고 보면서 자신의 경험이 저변에 깔려있는,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다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부는요, 마치 들판에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소년 다윗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것도 낮에도 그렇게 했지만 밤에, 우리 다 도시에 사니까 여러분 별 구경해 본 지 참 오래되시죠? 별다운 별 말이 어쩌다가 그 하늘에 하나 있는 이런 별 말고 딱 쳐다보는데 별이 쏟아질 것 같이 쫙 많이 있는 그런 밤하늘. 저도 언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오래전에 혹은 시골에 가면 그런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죠. 오죽 오염돼서 별이 안 보이면 이제 별 보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어느 지역이 별을 많이 보는 장소, 뭐죠? 충청도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뭐 있는데 아직 제대로 별 보러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다윗 시절은 아무데나 들어 누워도 그 별이 다 보였을 것 같아. 오염이 안 됐으니까. 그 별을 보며 별을 해던 그 어린 시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된 성인이 된 이후, 그 모든 다윗의 생애가 이 19편에 녹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편 19편을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하나님의 그 자연 계시, 일반적인 계시. 두 번째 부분이 특별한 계시.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일반과 특별 계시를 받은 다윗의 심정. 이렇게 구분을 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가 자연을 통한 계시입니다. 1절부터 6절.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 첫 번째 단락이 자연 만물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천하 만물,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하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도 미술을 하건 음악을 하건 그 사람이 어떤 창작을 하게 되면 이거 누구 작품이다. 딱 그 특징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을 보니 이거 하나님 작품이구나. 궁창을 보니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하늘과 궁창은 성경에서는 거의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밖에 나가보면 보이는 게 하늘이잖아요. 전부 하늘이잖아요. 보이는 게. 지금 밤하늘의 변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끔 제가 이 과천에서 인도권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약간 이 길이 경사가 많지는 않지만 경사가 약간 지잖아요. 그럼 저 멀리 우리 청계산 안양 쪽 이쪽 산 쪽이 아주 그 시간에 따라 타이밍이 잘 맞으면 말이죠. 석양이 아주 그 여러 가지 모습을 연출하는 그런 석양을 가끔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구동성으로 보면 멋있다. 저 하늘 봐봐. 혼자 봐도 될 걸 꼭 저거 봐봐. 저거 봐봐. 멋있다. 그겁니다. 그 하늘에서 보이는 것 보고 멋있다. 아름답다. 저걸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만드셨지. 하나님이 만들으셨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중요하고 위대한 것을 드러낸다. 이런 말입니다. 하늘만이 아니죠.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생들이 참 다 아는 것 같아도 몰라요. 땅을 딛고 살아갑니다마는 이 땅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아냐? 아는 것은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땅을 파서 들어가 보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그 땅 안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어떤 곳은 광물질이 있어. 어떤 곳은 석탄이 있고 어떤 곳은 심지어 금이 있고 어떤 것은 돌멩이만 있고 이 딱딱한 땅을 파내려가다 보면 그게 또 물이 나오기도 하고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많이 아는 사람들의 말에 빌어보면 깊이 타내려가면 불이 있대요. 땅 속에. 아세요? 땅을 깊이 파내려가면 불이 있대요. 거기에. 그런데 우리가 전혀 뜨겁지도 않고 그 불이 있다는데도 이놈 땅 속에 뭐가 있길래 세상 만물을 다 끌어당기고 있어. 중력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우리가 아는 것 같으면서도 땅에 대해서 잘 몰라요. 땅에 살고 있는 생명체가 얼마나 될까? 정확하게 모릅니다. 땅 위에서 사는 생물도 있고 땅 속에서 사는 생물도 있고 그렇죠? 똑같아 보이는 흙인데 그 흙이 성질이 다 다르고 세상에 그러니까 멀쩡하던 땅이 푹 꺼져가지고 싱크홀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 물론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바다는 또 어떻게 해요? 바다 속에 사는 동물이 몇 종류가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른다? 전문가도 몰라요. 바다 속에 사는 생물이 몇 종류나 되는지 그 속에 사는 식물은 또 몇 종류나 되는지 또 바다를 얼마만큼 내려가면 캄캄하다는데 캄캄한 바다까지는 안 내려가 봤지만 거기에 또 내려가면 엄청난 힘이 작용한다는데 그리고 그 엄청난 힘이 작용하는 곳에 터널을 만들고 사람들이 말이에요. 참 기가 막혀.
그 바다 밑에 내려가면 또 땅이 있어요. 그 땅에다가 뭔 기둥을 박아서 다리를 설치하기도 하잖아요. 하늘도 땅도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하늘은 또 오죽하고요. 하늘은 땅은 그래도 깊이를 잴 수나 있지. 하늘은 이걸 잴 수도 없어요. 어떻게? 뭐 기계로 가지고 재지만 그게 정확하지 않은지도 잘 알 수 없는 일이고. 왜 하늘에 구름은 그렇게 떠 내려가며 구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과학적으로 설명은 하지만 그걸 우리 보고 만들려고 그러면 못 만듭니다. 비가 안 올 때 그 구름을 만들다 못 만들잖아요. 뭐 인공구름 만들어서 인공강우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일시적이지만 완전하지는 못해요. 왜 똑같은 하늘인데 과천은 비가 오고 안양은 비가 안 올까? 왜 서울엔 비가 오는데 과천은 비가 안 올까? 그럴 때가 많잖아요. 이 모든 것이 사람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있는 거죠. 우주까지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낮도 밤도 만물도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2절부터 4절 상반절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날은 날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전해주지만 우리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무슨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깊이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을 깨닫게 되죠. 우주과학자들이 대부분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안 하다가도 열심히 연구를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존재하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 끝까지 전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뛰어나다 그래도, 아무리 앞선다 그래도 앞설 수가 없어요. 뛰어날 수가 없어요. 지난 주간에요, 제가 우리 슈켄 전도사님한테 문자를 받았는데, 저보고 하는 말이 왓츠앱이라고 하는 그걸로 전화번호를 좀 가르쳐 달래요. 문자로. 제가 보니까 좀 생전 처음 봤거든, 그게. 왓츠앱? 이 친구가 뭘 잘못 알고 다른 거 알고 그러나. 그래서 내가 왓츠앱이 뭐냐? 하고 답장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우리 슈켄 전도사님이 왓츠앱이란 이런 어플이고 아마 본인 생각에 제가 할아버지인 줄 알았는지 이걸 깔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고 영상 캡처를 탁탁탁탁 해가지고 설명을 쫙 해서는 다시 문자를 다. 제가 다 보니까 이런 게 있구나. 우리 카카오톡처럼 우리가 잘 안 쓰는데 왓츠앱이라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깔면 지금 이제 저한테 주로 주일하고 금요일마다 영상을 한 10개 정도 보내거든요. 저한테. 바가당가 교회 볼로불교에서 예배드린 영상을 다 촬영해서 저한테 보내요. 매주. 그런데 이걸 영상을 긴 걸 못 보내니까 자꾸 잘라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플은 긴 영상을 무료로 보낼 수 있대요. 그래서 어디서 그걸 찾았는지 저를 보고 그걸 깔아가지고 그걸 연결해달라. 깔고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한 40-50명이 그걸 쓰고 있어요. 그 어플을. 저만 몰랐더라고. 제가 다 깔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슈켄한테 한 수 배웠네. 그것도 이 스마트폰 쓰는 걸 스마트폰 사준 지 얼마 안 되거든요. 한 수 배웠네 내가. 그리고 가서 연락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느낀 게 아무리 앞섰다고 해도 순식간에 뒤집어지는구나 이게. 인간의 지혜라 발달되었다고 하는 지식이 얼마나 순간적인가. 그래서 제가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이 친구도. 나보다 더 많이 아는 게 있네.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앞서도 거기서 거기에요. 거기서 거기.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는 이게 무궁무진한 것이잖아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 우리가 아는 건요 아주 미미할 뿐입니다. 미미할 뿐. 아무리 자연과학, 우주과학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걸 설명을 하려고 하면 일정 부분 설명하는 것이지 그 다음엔 계속 따지고 들어가면 몰라요. 몰라. 몰라. 제가 우리 신학교 때 우리를 가르쳐 주신 박윤선 목사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강의 시간에 제가 학생일 때 그 노 교수가 참 한국을 대표하고 전 세계적인 성경을 주석하고 한 엄청난 교수님이 우리한테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 모르겠어. 그 말씀. 모르겠다. 이북선이라고 하신 분이니까 질문하면 나 모르겠어. 성경을 해석을 하다 보면 주석을 다 한 분인데도 학생들이 묻잖아요. 강의실에서. 교수님 이게 왜 이래요? 이거는 무슨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고 왜 이랬습니까? 한참 설명하다가 근데 나 모르겠어. 연구해서 얘기해 줄게. 나 연구해도 모르겠어. 제군들이 알아봐. 아니 그 대단한 교수님이 모르겠다는 말을 제일 많이 하셔요. 근데 솔직한 말이잖아요. 솔직한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뭐 다 알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모릅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저 뭐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과학자가 다 알 것 같습니까? 아니요.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지금 시편 19편은 바로 그 마음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밤하늘만 쳐다봐도 하늘만 봐도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3절이 그런 얘기예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하늘을 봐도 아무 말도 안 들리고 아무 얘기도 없는 것 같지만 소리도 안 들리는 것 같은데 그것이 그 말씀이 세상을 다 관통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만물이 내는 소리 우린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다 못 듣게 하셨을까? 들으면 못 살기 때문에 그래요. 지구가 자전한다 그러잖아요. 돌잖아요. 공전을 하죠. 태양을 중심으로 돌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도니까 그 속도가 엄청난 빠른 속도거든요. 근데 우리는 못 들어요. 지구가 도는 속도를 들을 수가 없어요. 만약 그게 들린다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못할 거예요. 그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안 들리게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공중에 얼마나 많은 전파가 가는데 전파가 가는 소리가 만화나 보면 막 이렇게 그려놨지 눈에도 안 보이고 귀에도 안 들려요. 그게 다 보이고 들린다 해보세요. 살 수가 없어요. 전부 정신병 걸려버릴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안 보이게 안 듣기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 소리도 있고 모양도 있어요. 그저 우리가 안 보이고 안 듣길 뿐이에요. 그걸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 속에 수많은 소리와 모양들을 우리 주셨는데 우리에게 들리지 않아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있다. 이어지는 4절 그 하반절 중간부터 6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았어.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주 참 대단한 것이요. 대단한 것이 이 고대 사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해는 태양은 신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로 섬기는 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제일 첫 번째로 섬기는 신이 태양이었어요. 태양신. 우리나라에도 일월성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태양은 어마어마한 근접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는데 다윗은 그게 신이 아니라고 태양이 있는 하늘을 장막이라고 얘기했어요. 텐트다. 신전이 아니고 태양에 있는 장소가 하늘인데 그게 장막이다. 궁전이 아니고 왕이 아니고 신도 아니고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그 태양도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라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태양을 어떻게 비유했는가 하니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 신혼방에서 나오는 신랑, 새신랑. 새신랑은 어떻습니까? 혈기왕성하고 아주 힘이 있지만 좌충우돌하는, 결혼해서 이제 어른 된 거 아니에요. 제가 늘 그런 젊은이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참 사람이 되려면 결혼을 해야 사람이 되고 애를 낳아봐야 어른이 된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결혼 안 하면 사람 구실 못할 때가 많고 또 애를 낳고 키워봐야 이제 어른의 마음을 난다. 그런 의미인데 신랑은 이제 갓 사람 됐어요. 좌충우돌 하죠. 그런 모습으로 태양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혈기왕성하고 생기발랄하고. 그런데 그 태양이 비추는 빛을, 그 태양의 빛을 피할 자가 없다. 그렇잖아요. 전 세계 어디든지 태양이 안 비추는 곳이 없잖아요. 이런 모든 어찌 보면 과학적인 지식에서 나올 법한 얘기를 다윗이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과 하늘과 땅과 바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일반 계시.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한 계시입니다. 7절로 10절 말씀이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소리로 하나님을 말하는데 우리가 들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로 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의 계시라는 겁니다. 7절부터 8절, 9절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7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하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각 절마다 2개씩 모두 6개로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을 얘기하고 있죠. 먼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이 말씀은 이제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바울의 표현을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과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사람되게 만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 일에,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사람답게 살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 알아야 돼요. 예술을 공부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요. 과학을 공부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치 않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저는 한국어 아닌 외국어를 공부를 해보니까 외국어를 배우는데도 제일 좋은 교재가 뭐냐? 성경이더라고요. 성경만큼 좋은 교재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분야를 다 아우르는 단어들이 거기 다 있어요. 과학적인 단어, 수학적인 단어, 예술적인 단어, 생활의 단어, 그런 용어들이 다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언어 공부하기도 너무 좋고요. 예술을 공부하건 철학을 공부하건 심리학을 공부하건 문학을 공부하건
심지어 이런 지식을 쌓는데도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말씀이 우리를 세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육체적으로 완전할 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소성시킨다. 영혼을 새롭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한 계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나니.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마다 결과가 있는데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떻게 되고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음, 순종하면 구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를 다 지혜롭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참 지혜자인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정직하다, 이 말은 올바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기준이에요. 의사 처방전에 따라서 약 먹으면 질병이 나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면 좌우로 흔들리는 우리 심령이 바로 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국가가 바로 서느냐?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어떻게 해야 사회가 바로 설 수 있느냐? 말씀 위에 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윤리를 바로 세울 수 있느냐? 말씀 위에서. 어떻게 해야 자녀를 바르게 교육할 수 있느냐?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교훈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예요. 다음 네 번째는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세상에는 환하고 밝은 것만 있으면 다 볼 수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왔는데 겨울에 이 눈을 좋아하는 분들, 스키나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 설산을 좋아하는 분들, 그런데 여러분 스키장 가면 얼굴이 타죠. 빛이 많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선글라스를 씁니다. 만약에 선글라스를 쓰지 않고 하루 종일 눈에 있다 보면은 앞이 안 보여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설산을 오르는 등산인들이 아주 노출되기 쉬운 질병이 있는데 그게 설맹 현상이라. 설맹. 눈 속에만 있으면 눈이 맹인처럼 안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입니다. 말씀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눈을 밝게 합니다. 왜? 그 말씀이, 그 계명이 순결하기 때문에. 순결하다. 말씀이 순결하다. 오염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이 영적인 눈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순결하면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셨어요? 안 봤어요? 보이는데? 어떻게? 마음이 청결하면. 그 말은 우리 심령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예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히 모든 것을 보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다, 깨끗하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다. 전혀 어떤 불순물도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제일 원칙은 정결입니다. 그렇죠? 어떤 것을 드려도 정결한 것을 드려야 했습니다. 양을 드리든 뭐 소를 드리든 비둘기를 드리든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결한 것, 정결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것이, 영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깨끗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롭다. 진실하여 다 의롭다. 하나님의 재판은 진실하고 다 옳습니다. 세상 재판은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네. 아무리 재판관이 바르다 해도 틀릴 수 있어요. 네. 며칠 전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자동차 사고로 재판을 했는데 억울하게 졌다.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차가 하나 꽥 들어오면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이걸 뒤를
받았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뒷차에 과실이 없는데 앞차가 잘못했는데 재판 판사가 뒷차도 과실이 있다. 그렇게 재판을 했답니다. 그래서 막 여기저기 이제 인터넷에 올리고 막 그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다 보고 하는 말이 결론은 판사 잘못 만났습니다. 다른 결론 없고 판사 잘못 만났네요. 판사 잘못 만난 게 아니라 그 판사가 실수를 했는지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실수할 수 있죠. 뭐 잘못할 수 있죠. 사람이니까. 사람의 재판은 언제든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재판은 다 의로운 것.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다 의로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고백하기를 그 말씀은 오늘 본문 10절로 1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뭘?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제일 귀한 것, 제일 단 것을 표현했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1번이 금이라고 그러죠. 재물에 대한 것. 그런데 그 재물보다 더 사모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재물에 대한 소유욕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잖아요. 나도 한 1억만 여유자금을 가지면 좋겠다. 1억 가지면 아유 이거 가지고 뭐 하겠냐. 한 10억은 가졌으면 좋겠다. 10억이 딱 들어오면 애가 뭐 집도 하나 못 사고 빌딩도 하나 못 사고 한 100억 쪽 있으면 좀 할 수 있겠는데 100억 주면 집 한 채 가지고 뭐 하겠나. 저기 강남에 있는 빌딩을 하나 샀으면 좋겠는데 끝없이 올라가는 것이 재물에 대한 욕심 아닐까요? 저도 여러분도 똑같아. 이 재물을 가지고는 안 된다. 정말 사모할 것은 그런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우리 죄의 소욕을 쫓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달콤한 것, 꿀,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단락에 가면 이 모든 것을 깨달은 다윗의 고백과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자연을 통하여서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11절 본 것처럼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큰 줄을 알겠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내가 사모할 것이 없고 더 큰 것이 없고 더 능력 있는 것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내게 큰 상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우선 말씀을 통해 경고를 받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내가 내 허물을 다 알지 못합니다. 내가 이 허물과 죄악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숨은 허물,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 비자의적 죄.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해서 짓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그게 죄가 됐는데도 내가 행하는 것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나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고 보니까 그게 죄예요.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 또 13절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러니까 12절은 13절의 반대예요. 13절은 고의로, 이거 쉽게 이해하시겠죠?
내가 의도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자범죄, 고범죄 뭐 그렇게 내가 이건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 이건 해야 돼 하고 하는 자범죄, 자의적 죄 그것도 짓지 말게 하시고 12절은 그것과 반대되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야 말게 되는 그런 부지불식간의 비자의적 죄 이 모든 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 내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너무나 많은데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범죄하고 난 뒤에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죄악을 범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일 것입니다. 누구도 죄에 대해서는 자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난 그래도 나이가 이만큼 들었고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니 난 죄 안 지을 거야. 죄 최소한 안 짓지. 나 죄 안 지어. 아니요.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 사실을. 왜? 자기 경험을 해봤잖아요. 예. 정말 평화로운 시기에 정말 여유 있는 때에 그만 정욕에 이끌려서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지었죠. 그리고 그 죄를 감추려고 하다 보니 시나 우리아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죄를 지은 다윗이에요. 이건 그가 힘들고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지은 죄가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그만 실세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권력도 없고 출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눈치 보다가 이게 이렇게 해야만 그래도 내가 출세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해야만 힘을 가져야 뭐라도 하지 이래서 지은 죄도 아니에요. 힘이 있을 때고 여유도 있을 때고 아주 평화로울 때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을 그런 때에 임금의 자리에 있을 때 임금의 자리에 있으니까 물질이 필요했겠습니까? 권력이 필요했겠습니까? 뭐가 필요해요? 다 가졌다고 생각되고 분주하지도 않아서 옥상 가서 낮잠 자고 있을 때 그때 범죄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괜찮아. 절대 자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가 부지불식하니든 아니면 고의로든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저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14절입니다. 다윗의 두 번째 기도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찬양으로 많이 불렀어요. 그렇죠? 근데 그 찬양으로 부르면서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 내 마음의 묵상, 수없이 많은 말을 하고 마음으로는 또 엄청난 생각들을 하죠. 그 많은 말들 가운데 범죄하고 말보다 더 많이 범죄하는 것은 생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스스로를 돌아보면 저는 특별히 주일날 되면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다른 날도 말을 많이 하지만 그 많은 말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습니까?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죄는 많이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한 줄 아십시오. 앉아서 듣기만 하고 있으니까. 저처럼 말을 많이 하면은요, 어쨌든 그 말 속에 죄는 많이 지어요. 그래서 세과천교에서 제일 큰 죄는 접니다. 생각은 수없이 하죠. 여러분 가운데 생각이 많은 분들은 저보다 조금 더 죄를 더 많이 지었을 거예요. 많은 생각 속에는 드러나질 않으니까 이게 생각이라는 게 드러나질 않으니까 죄를 짓고도 금방 거룩해지고 자기 혼자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도인지, 얼마나 엄청나게 무거운 고백이며 기도인지를 생각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저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가 이 기도를 계속해서 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그럴 겁니다. 저기 성인이다. 야, 성인이다. 이 시대의 성인이다.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하지만 끝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기 허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고의로도 죄를 짓지 않고 부지불식간에도 죄를 짓지 않고. 그 말은 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길과는 달라야 합니다. 어떤 학자가 이 시편 19편을 묵상을 하면서 주석을 하면서 마지막 결론에 있는 말이 정말 멋진 말을 했어요. 다윗은 엑스 호도스의 삶을 살았다. 엑스 호도스. 무슨 말이냐면요, 길 밖의 길. 목동으로서, 보편적인 목동으로서 가야 하는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는 사람. 40대 남자가 가야 하는 보통의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을 가는 사람, 엑스호도스. 그건 뭐냐면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닌 영적인 의미의 다른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길인데 그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졌습니까? 죽은 자도 벌떡벌떡 세우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던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 능력 가지고 사업을 했더라면, 그 능력 가지고 정치를 했다면, 이건 세상적인 생각이고 길이죠.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돼. 우리 대통령 중에 그런 대통령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에? 속으로는 아멘 하고 싶죠, 지금.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건 전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순식간에 되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만 가지고 5,000명이 먹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절대 없을 것 아니에요. 코로나 문제 없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데 코로나가 문제야? 주님의 능력이라면. 딴 것 하나, 2가지만 가진 대통령만 나와도 그 나라는 세계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정치가의 길을 가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엑스호도스라고 얘기한 거예요. 길 밖의 길. 보편적인 생각 속에서 가려고 했던 그 길이 아닌, 일반적인 99%의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아닌,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으로 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계시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내가 기억하든 기억을 못하든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모든 죄에서부터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엑스호도스의 삶을 사는, 보편적인 길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삶이다. 다윗이 그것을 노래하고 있고 소망하고 있고, 오늘 시편 19편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길 아닌, 주님이 원하는,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길을 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크고 놀라신